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큰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병 가운데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아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정희 성도님도 요게 어깨 쪽이랑 요게 혹이 나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수술만 받으면 잘 되신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졌었어요. 가장 굵은 인대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냥 자세를 잘못했더니 한 번에 그냥 팍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있기라도 하죠. 옛날 같으면은 그냥 평생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제 주변에만 봐도 저희 아버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위암 3기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혈을,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어요. 그때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럽니다. 가망이 없다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됐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진짜 조그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조직 검사할 때 바늘로 찔러서 이걸 빼내잖아요. 근데 아마도 조직 검사할 때 그 바늘로 암이 이렇게 뽑히지 않았을까? 너무 작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픈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의 아픔을 놓고 나의 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에 아픈 분이 있다, 병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을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에 이런 연약함을 주시고 병을 때로는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이 아파야,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나봐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좋아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고난이 한번 딱 닥치면은,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은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올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대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을 정도의 병. 진짜 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 병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도다. 그래요. 주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고치시고 정결하게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소서. 저의 병든 몸을 낫게 하소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덩치도 좋고 몸도 좋은데 감기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어제 아주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푹 쉬었어요. 그냥 뭐 먹고 자고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약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인데 이거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꼭 목감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목소리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네요, 목소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마랑 5살 난 아들이 함께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양치질을 하다가 너무 이 칫솔을 깊게 딱 찌른 거예요. 그럼 헛구역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속이 너무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이 헛구역질도 하고 눈물도 핑 돌고 그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엄마를 지켜보던 아들이 다가오더니 엄마의 등을 툭, 5살인데 뚝뚝 두드리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래요. 근데 5살 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아들이 또 그러더랍니다. 엄마, 괜찮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좋아질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이 5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 세상의 것 더 의지했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나에게 능력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의지했지. 안 되겠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할 때에도 기도로 간구로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죄를 고하고 자신이 죄 짓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서로 죄를 고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계속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는 무기가 많은 겁니까? 빗자루도 무기예요. 또 그 먼지 터는 총채 있죠. 그것도 무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자녀들 다 때리셨죠? 안 때린 분 계신가요? 없네요. 네, 자, 다 때리면서 아마 그러셨을 텐데, 야,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꼭 그래요. 막 때린 다음에 울지 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언제 맞았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짓말했을 때. 그때 많이 맞았고, 남의 것 훔쳤을 때. 그때 많이 맞았고, 친구랑 싸웠을 때, 동생이랑 싸웠을 때,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락 게임 했는데 막 돈이 이만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왔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따끔하게 매를 때리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제 모습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랑의 매였구나. 사랑의 회초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뭘 하신대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갑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빨리 정신 차려.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나와 가까워져야지. 친밀해져야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징계입니까? 은혜지요,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뭐래요?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징계는 잠깐이면 끝난대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뭐래요?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평생 간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병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푹 안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절 안아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평생을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있으시대요. 살짝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싹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이럴 때가 사람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언제 교만해지냐? 잘 될 때. 내 인생이 형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인도 그랬대요, 지금. 시인도 자신이 형통할 때 교만해졌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자신이 어땠대요? 형통했대요. 형통했대.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갔다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나는 이렇게 형통하니까 잘 될 거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이 자신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적진의 맨 앞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형통할 때, 평탄할 때, 그때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감사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래요. 근데 이 찬양이 참 겸손의 찬양이라는 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지금 숨 쉬세요? 안 쉬세요? 쉬시잖아요. 근데 이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솔직하게? 있으세요? 네. 아멘이신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세요. 호흡기를 안 끼고는 숨을 못 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그래요. 그 인생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우리는 우리 것을 꼭 쥐고 있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가셔요. 잃어버리게 만드셔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도록,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언제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있고 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약함과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